오늘은 사순절 25일차 날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참회하면서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40일 금식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의 시간을 기념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풍습이 사순절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온전함을 사모하면서 4월 4일 오후 4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곳에서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을 두 가지로 전파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겸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첫 번째 전파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해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가보면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리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외치죠.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확성기도 없었고 플랜카드도 없었고 어떤 홍보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욥바나 가이사라처럼 바닷가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선택입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걸어서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 앞에 그들이 선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세례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요한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결단,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행위,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그러면 우리 여기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를 베풀 때 쭉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물을 듬뿍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그러면 우리가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세례를 뜻하는 이 베프티조라는 것은 실제로는 완전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에요.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빵을 우유에 완전히 담가 보셨습니까?
식빵을 위에 완전히 담궈서 꺼내면 어떻게 되죠? 나오지가 않고 빵이 식빵 안에서 우유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죄에 빠져 사는 인생, 그리고 죄에 젖어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나와라, 새 출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빠져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백성들의 마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에서 알 수 있냐면, 물론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특별히 이 캐리그마,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전파하다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가 여기 강단에 서서 뭘 크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캐리그마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선포할 때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캐리그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Divine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선포한다,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례받았던 것들을 기억해 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 낙동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낙동강에 가가지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뒷목을 잡고 흰 옷을 입고 뒷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의 코를 이렇게 탁 잡았어요. 그리고 눕히는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양은교에게 세례를 주노라. 훅 이렇게 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코로 물 들어가고 기침하고 막 그래요. 모양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례를 묵상하는데, 이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자복해라, 그리고 나와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친다면 아마 제가 여기 제일 먼저 올라와서 세례 받을 겁니다. 한번 받고 내려가서 또 올라서 또 받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씻고 잠기고 또 잠겨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외친 것은 바로 세례받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까? 언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에 푹
담궈 주실까? 아마 기다리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러 날을 세례 요한 곁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잠그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제자들의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아마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남달리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단언컨대 그곳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사야가 소개하는 예수님,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지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그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께서 지시한 바가 없었으면 자기 앞에 와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기에 죄가 없으세요. 회개할 것도 없으세요. 죄를 자복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례받는 그 대열에 서 계시고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신발끈도 풀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같은 대열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어느 성경학자의 설명을 제가 좀 묵상하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자체가 겸손의 표지이다. 궁중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수도가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우리의 내면은 마구간같이 매우 지저분하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자 하신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섰을 때 하늘이 열렸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요단 강물은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찬 요단 강물에, 그 죄를 씻은 그 강물에 예수님께 적셔졌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세례를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기쁨을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예수님의 세례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세례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세례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늘에서 그 기쁨을 선포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2년 전에요, 저희 동역자 한 분이 레위기 연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교육자들에게 좀 나눠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자가 나눠준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을 콱 찌르는 내용이 기억이 나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레위기 16장을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그 대속죄일에 대하여 설명하셨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검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해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2마리가 하나의 짝으로 이룬 한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2마리의 검은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럽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지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들짐승에게 먹혀 죽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소멸하는 그러한 한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피와 기름을 그리고 고기까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대부분의 제사는 기름과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고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다 취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는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왜 그런가를 설명하시는데요, 백성의 죄로 완전히 이 죄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사람이 먹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백성의 더러운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제 가슴을 콱 찌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너무 더러워서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받을 수 있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쓰셨구나. 그분의 생명으로만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구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구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제가 그분의 설명을 듣는데 저의 죄를 찌르는 같은 아픔을 느끼고 순간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영단번이다. 영원한 단 한 번의 희생이다.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백성의 죄를 덮어쓰고 나온 예수님, 백성의 죄를 덮어쓰고 나온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사랑을 표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두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하시고 그 육신과 함께 죄를 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가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그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적셔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회개 세례를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함께 그 대열에 서서 그 몸을 담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우리를 담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대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주님, 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주님, 나를 들어서 세례를 베풀듯 주의 성령에 푹 적셔 주십시오. 나를 푹 담궈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도 영단번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삼하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령에 담궈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 오늘도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포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